말씀 보시겠습니다. 철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진노의 7 대접을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십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그래서 7인은 강한 경고가 담겨져 있고요. 7 나팔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7 대접은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인데요. 이 모든 7인, 7 나팔, 7 대접의 그 심판은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올 일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바로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심판 가운데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예비하여 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었다라고 유언과 같이 소망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도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적인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짐승, 용,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런 상징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그런 하나님과 대적하는 개념들의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도 마지막 때의 인생들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1절에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보니까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뼈저리게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7 대접의 진노의 재앙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죠.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 음녀가 있는데 이 큰 음녀는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많은 물은 뭘까요? 많은 물은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이 세상 위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 그러면 누구 궁뎅이에 깔려 있는 거예요? 큰 음녀의 궁뎅이에 깔려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땅에 있는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행하였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말은 남녀와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질투가 드라마를 보면 언제 생기나요? 예? 아니, 둘이서 사랑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데 힐끗거리면서 딴짓하면은 질투가 일어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자녀와 같이 그리고 신부와 같이 여기시는데 그 신부된 자들이 신랑을 버리고 다른 짓을 하면 그게 음행입니다. 그러니 이 큰 음녀는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그러니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으로부터 세상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큰 음녀는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요한 당시의 큰 음녀는 누구냐 하면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큰 음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온갖 음란한 것들이 바로 이 로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5만 가지 신을 가져다가요,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게 해서 2절 말씀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세계는 다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와 연결하여서 살아가는 나라들, 그 임금들, 로마로 인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술을 먹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를 먹고 해롱해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모습, 이것이 술 취해서 방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 취해서 방탕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세상 염려, 근심, 그리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사람에 대하여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직장에서든지 내가 개인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결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세상 권세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권력이요, 세상에 취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거기에 쫓아가게 만들고. 근데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안 그러면 어린 양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 따라가는 자들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가는 자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음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여자가 또 나왔었죠. 그건 누구를 의미하고요? 아이벤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1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큰 음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죠. 그리고 4절을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음녀는요 뭘로 다 감싸고 있어요? 부귀영화로 치장한 모습입니다. 자줏빛 옷, 붉은 옷 이런 옷들은요 로마 시대 당시에 아주 고위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입던 옷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뭐 의복이라는 것이 변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요즘은 희양찬란한 옷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옷들이 누가 입었느냐? 귀족들, 부자들, 왕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꼽이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하는 이런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모습.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해요? 예? 이 여자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여자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이 여자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결국 뭐에 취한 거예요? 예? 더불어 음행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안 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정신줄 잠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와 책망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책망을 받아도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누가 다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서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데 음행의 포도주를 내가 마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꺼내낼까? 사도 바울도 잠깐 마음을 내려놓으면 음행의 포도주 마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다른 마음이 나와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8장을 넘어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어도 성도가 누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슴치며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떼입니다. 그래서 양떼는 누구 말만 들어요? 목자 말만 듣잖아요. 여기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애완동물들이요 주인 목소리를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수십 마리 있는 데서도 자기 강아지 부르면요 치사하게 뛰어나와요. 마찬가지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 아무리 말씀해도요, 속 위에 경일듯이 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죠.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이 음녀가 이것으로 세상을 다 꿰고 속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에 엄이라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로마라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잡혀가서 반모섬에 유배받고 있거든요. 이 편지가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과 의미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 바벨론이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결국 큰 바벨론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10번의 박해가 300년 동안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성도의 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6.25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일제세대도 말할 것 없고요. 그러니 이 순교자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곳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 큰 바벨론은 결국 로마 제국과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중매를 했는데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를 했습니다. 중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결한 청결한 처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요 뱀의 관계가 들어와서 미혹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잘 용납하냐? 이게 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공, 번영, 건강 이런 세상 부귀 영화 세상에서 누릴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결국 누가 하는 짓이에요? 큰 음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생긴 건 누구처럼 생겼는데?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입에서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하죠. 그래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번영 신학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미혹됐어요. 여기 대형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하는 설교를 보면 다 어디서 복 받는다 그래요? 이 땅에서 복 받고 또 어디도 가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천국에서도 성공하고.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병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그게 바로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게 다 신사도 운동 그리고 인터급 그 세대주의 종말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600년 전에 이미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삼킬 자를 찾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들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를 대적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항상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죠. 잠깐만 삐딱하면 음행의 포도주를 들고 그냥 마시라 부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가 결국에는 가증한 것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엄인데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결국 세상의 타락의 근원지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바벨론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다 퍼져가지고 세상 국가가 된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세상을 미혹하고 무슨 피에 취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세상 재미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 대통령 가운데 장로님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옥 가 계신데 아파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대통령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고 배신하고 오히려 욕하고 모른 척하고. 그 전에 구테타 일으킨 대통령은 대통령 관뒀어도 30만 원 받고 산다고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그럼 세상 낙이라도 볼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야겠죠.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 9절 한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공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까인데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박당한 거죠. 근데 그것이 잠시 풀려나서 세상을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일곱 머리는 일곱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일곱 산 구비가 둘러싸여진 도시가 로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로마 결국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상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데 짐승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과 대적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잠시 동안, 한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것은 영원해요? 안 그러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 동안, 한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인데요.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결국 최후에는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웃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시죠. 근데 이 짐승이요 또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하고 불사러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잡아먹고 하는 모습. 결국 로마가 망하고요. 그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는 또 말하기를 그 로마에서 여러 나라로 찢어졌다가 지금 또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EU라고 그래가지고 한 나라처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 나라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이 용의 권세 아래서 음녀가 이 음행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게 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데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번지지는 않습니다. 다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먹고 마시는 데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술 마시고 떠들어대면서 하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금주령을 내렸어요. 술을 못 먹게 했는데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술 파는 상점이 문을 닫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약탈하고 훔쳐가고. 이 세상은 술 취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다 술 취해서 사는 세상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인데, 근데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린 양이 반드시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거든요. 신천지는 이긴 자가 무슨 자기 교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가치로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